우리의 삶이 평안할지어다. 오늘 성탄절이 평안할지어다. 내일 성탄절이죠. 오늘 우리 청년 예배가 평안할지어다. 우리가 가는 모든 곳이 평안할지어다. 우리를 만나는 모든 영혼들이 평안할지어다. 우리가 섬기는 사명과 사역 현장이 평안할지어다. 우리의 일터와 사업이 평안할지어다. 우리의 꿈과 비전이 평안할지어다. 우리의 학업의 모든 현장이 평안할지어다. 우리의 가족이 평안할지어다. 앞으로 만날 믿음의 배우자가 평안할지어다. 우리를 통해 세우실 믿음의 가정이 평안할지어다. 이 대한민국이 평안할지어다. 아멘. 평안 선포한 그대로 역사하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아쉽지만 오늘은 마치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3시 30분까지 본당을 비워줘야 돼서요, 적어도 한 28분까지는 모든 순서를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제목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제목,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시작. 제목입니다. 구원의 이름 예수. 없다. 우리에게 주신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아멘.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만 주셨습니다. 1번 가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이름은 예수밖에 없다. 구원의 이름 예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목적을 아주 분명하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죠. 핵심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입니다. 조금 어두운 것 같죠? 어두운 것 같지 않아요? 좀 불 좀 켜주시겠어요?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평안한 삶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좀 더 안락한 삶이 보장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이유는 아닙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믿으면 더 많은 어려움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이기 때문이죠. 어쩌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세상에 즐길 수 있는 오락과 쾌락 그리고 문화들을 절제하면서 차단해야 될 그런 수고들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믿음의 길이니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은요, 나에게 육신적으로는 어쩌면 많은 손해들을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겠지만, 중요한 건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온 인류가 마귀의 다스림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 마귀의 다스림의 지배를 받는다는 건 마귀가 제가 지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강제적으로 멱살을 끌고 다니면서 우리를 지옥에 쳐넣을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마귀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권한을 주시지 않았어요. 다만 마귀가 할 수 있는 건요, 죄의 유혹과 미혹이에요. 그래서 그 죄의 덫에 걸린 순간부터 마귀의 사망 권세 아래서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힘보다 영적 세계 안에서 마귀의 힘이 더 강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내가 이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 일도 내가 그 자리에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 이유는 뭘까요? 나보다 악한 영의 힘이 더 강하기 때문임을 인정하는 상황 아닐까요?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마귀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불을 달고 나와서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면서 목을 조여오지 않습니다. 다만요, 마귀가 우리에게 접근해 온 건요, 꿀 밟는 그 사탕처럼 그런 것들을 던져주죠. 잡는 순간요, 그것은 죄였던 거예요.
그래서 죄와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사망 권세 아래서 우리의 생각도 마음도 우리의 습관까지도요, 내가 알고 있으면서도 넘어지게 되는 거죠. 왜요? 악한 영의 그 지배함 가운데서 우리가 노출됐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등장으로 이제 마귀가 소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하죠. 예수님의 출생부터 마귀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헤롯을 동원해서, 그리고 많은 위협들, 그 외에 많은 사역 속에서 예수님을 실제 죽이려고 막 많은 위협들을 가합니다. 왠지 아세요? 예수가 구원이어서요. 마귀는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요, 마지막 최후의 발악을 하게 됐어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마귀의 최후의 발악, 그 영적인 장면을 요한계시록 12장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부분만 한번 읽겠습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하늘에 먼저 전쟁이 있었습니다. 사단이, 용이, 예뱀, 마귀가 이 땅에 쫓겨나기 전에 먼저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대적해서 교만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대해서 이제 이런 개념이에요. 쿠데타를 일으켰던 거예요. 왜 당신만 영광을 받으시나요? 왜 당신만 찬양을 받으시나요? 그래서 마귀 역사 중에서 한 번 처음 미혹됐을 때 첫 번째 단계가 이런 것으로 증상이 나타나요. 예배가 예배되지 않습니다. 찬양이 찬양으로 올려드려지지 않아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격과 감동의 찬양이 멈춰집니다. 왜요? 찬양하는 걸 제일 싫어하니까요. 누가요? 마귀가요. 자기도 찬양을 받고 싶은 거예요. 자기도 인정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9절 읽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온 천하를 꿰는 자입니다. 마귀의 정체는 이거예요. 온 천하를 꿰는 겁니다. 미혹시키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마귀가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어디서 내쫓겼죠? 하늘에서 그 전쟁을 이기지 못해서 내쫓겼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약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감히 이길 수 없는 거죠. 큰 용이 내쫓겼습니다.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어디로 내쫓겼다고요? 이 땅, 인간 세상으로 내쫓겼대요. 그래서 그가 온 천하를 꿰는 거예요. 돈을 줄게, 예배는 드리고, 주일 예배는 참석하되 주중에 모든 예배는 그냥 일터에서 일하면서 돈을 벌어. 여러분, 이거 온 천하를 꿰는 마귀 역사예요. 분명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마귀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그 자리가요, 이제 하나씩 여러분, 사단이 먼저 우리를 강제적으로 시험하면서 넘어뜨리고 이러지 못하죠. 하나하나씩 빼먹습니다. 우리의 감정도 하나하나씩 쓰러뜨려요. 그리고 결국 아주 이제 버틸 힘이 없을 그 시기가 딱 왔을 때쯤 엄청난 강한 힘으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리. 내쫓겨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네,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용, 마귀가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무슨 의미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좀 말이 어렵죠? 17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하늘에서의 전쟁에서 밀려나서 패전해서 이 땅으로 내쫓긴 다음에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여자가 낳은 남자들과 싸우는데, 즉 여자의 후손들과 싸우는 이 전쟁으로 다시 이 땅에서 벌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장면을 17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누구랑 싸운다고요? 지금 용이, 마귀가, 사탄이 싸움의 대상은 누구라고요?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자손들이래요. 근데 그 여자의 자손들의 어떤 사람들인지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말씀을 평생에 내 목숨보다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돈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 계명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첫 번째 공격의 대상이 하나님의 말씀 계명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두 번째는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복음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과 싸운다고요. 즉 마귀와의 전투 대상, 즉 마귀의 대적은 곧 누구라고요? 예수를 믿는 자들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요. 여러분 정말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대상은요,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린다고 이게 우리의 마귀의 공격 대상이 되는 게 아니죠. 마귀의 공격 대상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을 미혹시키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들에게 넘어뜨리고 접근합니다. 왜요? 쓰러뜨리려고요. 이유를 제가 글을 썼습니다. 글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자손으로 기록한 이유가 있다. 여자에게는 죄의 유전이 없기 때문이다. 조금 어려운 내용이 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해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자의 자손으로 기록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여자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죄의 유전이 없어요. 왠지 아세요? 여자에게는 씨가 없기 때문에. 좀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더 읽어볼까요? 한번 흰 글씨 중간에 시작. 여자에게 씨가 없기 때문에 여자의 자손으로 기록되었다. 하지만 온 인류는 생물학적인 원리 안에서 아담의 범죄로 비롯된 남자로부터 오는 죄의 유전을 피할 수 없다.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 안에서 모두가 생명이 주어지는 거죠. 이게 순리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순리예요. 생물학적으로도 이 관계 안에서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임신이 되는 거고, 그러면서 출산하게 되는 거죠. 남자와 여자가 만나지 않았는데 출산이 되나요?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남자로부터 죄 유전이 흘러오기, 계속 자손 대대로 계속 흘러갑니다. 말씀 한번 찾아주겠어요? 로마서 5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누구죠? 들어오고. 아담이죠. 아담이 남자예요. 그래서 대표성의 원리 안에서 아담이 범죄한 건 누가 범죄한 거죠? 온 인류가 죄를 범한 겁니다. 왜요? 씨가 아담에게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의 싹슨 사망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아담도 죄 가운데 놓여지게 됐어요. 죄의 지배를 피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사망의 권세 아래서 피할 수 있는, 그것을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이죠. 한 명도 제외하지 않고 남자든 여자든 모두가요, 이 죄의 지배 아래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망 권세에 놓여진 겁니다. 그 다음 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시작. 부패한 인간에게서는 소망이 없었다. 소망과 유사한 어떠한 가능성도 없었다. 저를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뿐만 아니라 우리 예배하는 우리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영혼들까지요, 지구 통째로 모든 인류가요, 소망이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기준 아래서, 세상적인 가치관 아래서 좀 유명하고 잘 나가고 수준 있고 이런 기준은 주어질 줄 모르겠지만요,
본질상 우린 진노의 자녀예요. 부패한 본성을 갖고 있어요. 죄의 지배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사망 권세 아래 놓여 있습니다. 그 다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의 유전이 없는 거룩한 씨로 다시 시작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게 성탄입니다. 죄의 유전을 받지 않는 거룩한 씨로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다시 한번 시작하고 싶으셨던 거룩한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게 예수 성탄인 거죠. 그 다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서 태어나지 않으셨다. 생물학적 원리를 따라야 하는 피조물과 달랐던 것이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의 몸을 빌려 거룩한 출발을 하기 원하셨다.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또한 말씀으로 잉태되었다. 말씀이 씨가 되어 성탄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씨라는 이유가요, 바로 여기서도 적용되는 문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잉태, 그 시작의 모든 과정이 뭘로 됐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래요. 그래서 육신을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3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여자의 후손에 대한 것을 좀 더 제가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신기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창세기 3장에는 하와라고 말하지 않아요. 누구라고 말해요? 여자라고 부릅니다. 이유가 뭘까요? 지금 요한계시록과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뱀이 나오죠. 옛뱀 곧 용, 사탄 마귀죠. 온천하를 뭐하는 자요? 꿰는 자죠. 지금 시작부터 창세기 지금 시작부터 이전에 계시록이 12장에 기록된 먼저 읽었던 부분의 내용이 먼저 나타났던 사건이에요. 그 이후에 땅으로 내어 쫓겨서 지금 누구를 미혹하고 있는 거라고요?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인류를 지금 죄로 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남자의 씨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해서 여자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나오는 여자의 후손, 즉 죄의 유전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거룩한 씨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한대요. 지금 이 하나님의 저주를 듣고 있는 대상은 누구죠? 뱀입니다. 마귀예요. 뱀이 누가 뱀의 머리를 밟을 수 있다고요? 여자의 후손만이 뱀의 머리를 밟게 된대요.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거룩한 말씀의 씨로 시작된 예수만이 악한 마귀의 역사를 밟아 이길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3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보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의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르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마리아도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생물학적 원리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이 태어나는 그 정도의, 즉 선지자 정도의 수준이라면 모를까,
그래,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의 후손을 믿음의 후손으로,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할 믿음의 후손들을 만들어 놓을 거야.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의 지금 상태는 어떤 상태라고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상태인 거죠. 남자와 전혀 관계를 갖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천사가 대답하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0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여기에도 마리아가 잉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기서도 증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된 건 무엇으로 됐다고요? 성령으로 됐대요. 그리고 누가복음 좀 전에 읽었던 1장, 누가복음 1장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된 그 장면에 성령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0절부터 보면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무엇으로 된 것이라고요? 성령으로 된 것.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 모두 요한복음까지 예수님의 탄생을 이제 마태복음, 특히 마태복음, 누가복음 같은 경우 예수님의 탄생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탄생을 좀 다른 각도로 보여주고 있어요. 영적인 원리 안에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거래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더니 이 말씀은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지금 여기서 말씀은 누구를 말씀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복음서의 시작, 지금 요한복음의 시작의 첫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으로 보여주고 있는 건데, 그 탄생을 지금 말씀으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9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지금 마태복음 1장과 요한복음 1장에서 소개했던 성령의 능력으로 덮어졌던 것, 성령으로 잉태됐던 것의 설명은 여기선 좀 다르게 설명했어요. 혈통으로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타났던 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심겨져서 이게 육신으로 보여진 게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대요. 실제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죠. 그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만 봐도, 지금 예수님의 탄생을 설명하면서 예수님만 봐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을 느꼈대요. 왜요? 거룩한 시 말씀으로 시작된 우리 피조물과 전혀 다른 개념의 삶이었기 때문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시작이었습니다. 한번 글을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성탄의 은혜. 예수 성탄의 은혜. 한번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 즉 거룩한 씨가 심기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탄하는 과정을 한번 보면서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오늘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말씀이 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거룩한 씨가 심겨지는 것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둘째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성령 충만을 받는다. 그래서 예수 성탄은 즉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시작된 하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한번 글을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출생은 혈육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없으며 그렇게 이해해서도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탄생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탄절이다. 예수 성탄을 기념하는 것은 경배와 축제,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예수 성탄처럼 나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 거룩한 삶이 열려야 한다. 왜냐하면 예수 성탄은 죄의 유전을 끊어내고 그로 인해 지배받았던 저주와 사망 권세에서 자유함이 선포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이다. 결국 예수 성탄을 믿고 이루는 자만이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예배하고 축제의 분위기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아기 예수 나신 분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맞습니다. 이것도 좋아요. 그러나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볼 수 있으셔야 돼요. 그게 무엇이면요,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새롭게 시작되는 거죠. 이것은요, 죄의 지배 아래 놓여있는 사망 권세에서 묶여있던 우리의 삶을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선포였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에 이 은혜를 누리셔야 돼요. 성탄절에 예수 성탄뿐만 아니라 그 예수의 성탄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예수를 믿는 것, 예수님이 성탄하셨다라는 그 의미를 받아들이고 믿는 자는 결국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데요. 우리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갑니다. 제목 갑니다. 시작. 예수의 이름이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23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21절에는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설명을 하셨고 또 반복해서 23절에도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설명을 하셨어요. 21절에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에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그 뜻이 예수인 거죠.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23절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대요? 또 임마누엘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이래요. 이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의미인 거죠.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정리를 제가 간략하게 5분 안에 알아들을 수 있게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이름. 구약 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불려졌는지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번역된 성경에서는 여호와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표현되죠. 주님 이렇게 나오는데 원어로 봤을 때 개념이 좀 달라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엘로힘이에요. 엘로힘인데 이건 창조자, 즉 창조할 때부터 쓰여졌던 단어예요.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능력을 설명할 때 이 단어로 하나님을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 야훼, 여호와라는 의미. 여호와 히브리어입니다. 다 세 가지 이제 구약이기 때문에 히브리어예요. 야훼, 여호와라고도 하는데요. 이건 이제 히브리어 발음으로 읽는다면 야훼인데 이것이 지금 우리 번역으로는 이렇게 여호와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독일어 발음으로 여호와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은 구원자의 개념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자의 개념에서. 그래서 우선 복합적으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쓰여진 부분도 있어요. 창세기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쓰여져 있는 부분이 있긴 한데 단독적으로 쓰여져 있는 하나님에 대한 명칭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땐 여호와라는 단독적인 여호와라는 그 단어만 쓰여졌던 상황은 거의 모세 때부터 나타나요. 여호와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거 설명할 때 여호와입니다. 그렇죠? 구원의 개념, 구원자라는 개념. 세 번째입니다. 아도나이. 이게 끝인데요. 이 아도나이 개념도 사실 여호와, 그러니까 우리 부정한 입술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냐? 그 여호와라는 말도 똑바로 못했어요. 제가 교수님한테 학부 때 수업 들었던 히브리어 수업을 들었을 때 이제 생각나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뭐 지금은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이렇게 막 글을 쓰다가 하나님을 쓰려고 할 때 하나님 쓰기 전에 목욕을 하고 와요.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감히 이 더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어떻게 쓰냐고 하면서 목욕을 하고 와서 하나님을 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상황이에요. 여호와 불렀어요. 그런 다음에 자기 입을 막 때려요. 막 자기 입을 때린대요. 이 부정한 입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그 정도로 하나님과의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으로, 그리고 거룩함에 대한 것을 정말 항상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존칭이 항상 있었더라는 것을 한번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라는 단어를 쓰지 못하고 아도나이로 변경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요. 근데 구약에서 이제 복합명사로 이제 하나님의 어떤 분이다, 선하신 분이다, 구원을 부주시는다, 능력을 행하시는다, 막 이런 개념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로 한 30가지 정도로 나오긴 하지만, 단독적으로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이 세 단어로 나옵니다. 근데 이것이요, 한번 그 다음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어떻게 되냐면요, 그 다음 띄워주세요. 그 다음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로 통일돼요. 구약의 창조자 하나님, 그리고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아도나이의 소유 통치자의 하나님, 이것이 신약에 딱 왔을 땐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다 담겨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기 어디죠? 신약의 사도행전 이후부터 사도들이 누구를 증거해요? 하나님을 증거하나요? 아니,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증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왜요? 구약에 있는 모든 이름이 뭘로 축약됐어요? 예수로 축약된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아졌고요, 그 예수님의 이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모든 권세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는 시간 없어서 읽지는 않겠지만, 빌립보서 2장 5절 이후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뭐 하나님의 본체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시죠? 땅 위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대요. 모든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대요. 그 이름에 모든 권세를 부여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요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래요. 기도도요, 우리가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의 진실과 노력으로는 소통이 안 돼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주신 거래요. 그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래요. 다 시행하신대요. 그 이후에 무슨 내용이 나오신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주시며 기도에 대한 약속을 주신 다음에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은요, 16절부터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의 이름을 주시면서 그 이름을 주신 다음에 나온 내용이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즉 이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마태복음 1장 23절의 내용이 임마누엘이란 이 말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무엇으로 이루어졌다고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시공간의 제한을 받을까요? 받지 않으실까요? 육신이 있으시다면 예수님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능력이 나타났지, 모든 장소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곳에도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났나요? 그렇지 않죠. 시공간의 제한을 받으셨어요. 왜요?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이름의 의미가 우리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것이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인데, 그 아들의 이름인데, 그것이 지금 어떻게 적용되냐고요. 육체를 입고 오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지금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냐고요. 그게 성령으로 지금 임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임하셔서 성령으로 내주하셔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 반주 한번 준비해 주시고 우리 한번 글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마지막 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몸을 입으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실까? 예수의 이름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이것이 즉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되신 분이 함께 역사하십니다. 함께 역사하세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이름은 예수의 이름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대요. 그것도 어느 정도로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신대요. 그는 진리의 영이래요. 세상 가운데 있는 자들은 능히 받지도 못한대요. 듣지도 못한대요. 알지도 못한답니다. 성령의 개념을 그래서 받은 자만 알아요.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한 사람만 알게 돼 있어요. 이유 모르는 눈물이 막 흐르죠. 주님께 대한 감사가 올라오죠. 어떻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우리와 시대와 같은 인물입니까? 문화가 같은 인물입니까? 우리와 같은 대륙의 사람인가요? 시대적으로도 믿는다는 그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왜 우리가 어떻게 믿는 거죠? 성령을 통해 믿게 돼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받는다고요? 성령 충만을 받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 한번 읽겠습니다. 또 한번부터 시작. 또한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된다.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을 증거하게 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성탄의 은혜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성탄의 은혜입니다. 두 가지 강조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예수 우리들의 밝음이다. 한번 반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예수 성탄의 의미, 그리고 그 세상 어딜 봐도 이런 축제의 분위기가 나오죠. 근데 좀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얼마 전 인터넷 기사 중에서 이제 아내가 보내줘서 봤는데, 요즘엔 교회에서도 성탄의 분위기를 안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 인식, 설문조사를 했을 때 성탄절의 개념이 아니라 뭐라고 했는데 성탄절의 개념이 이제 없어졌어요. 여러분 밖에 나가보세요. 성탄 장식을 한 교회들이 얼마나 되나요? 여러분 밖에 시내 돌아보세요. 옛날에는요, 그 거리마다 추리 장식이라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다짐을 했습니다. 내년 성탄절을 한번 준비해보자. 이번에는 좀 너무 아쉬워서 시간이 없어서 준비를 못했는데, 내년에는 진짜 주님 기뻐하시도록 성탄의 분위기를 한번 내보자. 그래서 이 예산도 정말 많이 쏟아서 성탄 분위기를 한번 내보자. 왜냐면 주님의 이날의 주인공은 예수님인데 선물이 돼버릴 거예요. 여러분 러브 호텔은요 자리가 없대요. 불륜의 날입니다. 예수 성탄의 날이요 이제 세상에 즐기는 날로 바뀌었어요. 타락했습니다.
성탄절마저도 이제 빼앗겼어요. 이게 우리 한국교회의 영적인 현주소 아닐까요? 우리 청년부의 영적인 현주소 아닐까요? 예수 성탄은 단순히 우리가 축제를 벌리고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모든 죄의 저주를 끊으시고 죄의 속박을 끊으시고 이제 새롭게 다시 출발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찾다 마리아가 눈에 들어오셨나 봐요. 그래서 순결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던 그 마리아의 삶을 빌려서요, 예수님을 잉태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아니라요, 말씀의 씨로요, 거룩한 삶으로 새롭게 인류를 시작하고 싶으셨던 것이 성탄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성탄을 믿고 따라가는 자, 그 성탄이 내 삶에 이루어진 자들은 예수님의 거룩한 말씀의 씨가 내 안에 자라게 되었어요. 즉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즉 우리의 누르고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성탄밖에 없습니다. 예수 성탄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내 안에 예수 성탄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죄와 저주, 악한 마귀 사단의 계계들이 그를 꿰고 온천하를 꿰고 미혹시키는 이 어둠의 주관자들이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다 같이 주님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